한 주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새로 오신 분과 여러분 모두를 이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진정한 머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찬양합니다. 또한 이 날이 마칠 때까지 오직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닌 하늘에서 주는 평안으로 행복하고 기쁘고 복된 안식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잘 아는 또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서 6절을 다 같이 읽으셨는데요. 킹 제임스 한국어 성경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주 여기에는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8장 4절 요한계시록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너희에게 준 만큼 그녀에게 되돌려 주라. 그리고 그녀가 행한 것을 따라 2배로 갚아주라. 그녀가 채운 잔에도 그녀에게 2배로 채워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프랭카드를 봐주세요. 이게 철치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영어. 이 철치의 어원이 어떤 뜻이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다음에 철치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 철치라는 단어는 모임, 집합 이런 뜻도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서 모임을 만들고 사람들을 모으느냐? 밖으로 빼서 불러 모으다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그냥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다시 모아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밖으로 빼내서 한 조직을 만든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나와라. 그러면 내가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은 이 음성에 따라서 나오신 분들입니다. 가족이 있고 아직 또 정말 사랑하는 언니가 있고 또 형부가 있고 또 저는 잔인 장모님도 아직 그 교회에 계십니다만은 어쨌든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에서 6절을 보니까 그녀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여자는 무엇을 상징하죠? 교회를 상징합니다. 또 이 의미는 그 교회가 음녀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어느 때에 성경은 그녀의 죄가 사무친다고 말하고 있고 어느 때에 우리가 나와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교회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보자. 여러분 그래서 이건 우리가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 중에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어떤 교단의 이름도 어느 교단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합하시도록 할 만한 아무런 공덕이 없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한 단체로서 구원받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IMS라고 하는 교회에 있지만 여기 계시는 이옥분 집사님, 박수정 집사님, 저 모두가 IMS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까?
한 개인의 순종의 결과로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한 개인의 죄가 없음으로 인해서 또 죄 사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교회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교회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가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느 교회를 놓고 음녀가 되었다든지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선지자께서 음녀라고 기록한 교회가 있음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얘기하는 그녀에게서 나오라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나오라라고 하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쟁투 381페이지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깁니다. 이거는 여러분 오후에 또 우리가 또 시간이 있으면 제가 또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워낙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 사이에 존재하는 신성하고 영속적인 특성이 있는데 그것을 결혼의 연합으로 상징하고 있다. 주님께서는 엄숙한 언약으로, 결혼이라는 언약이 여러분 쉬운 약속은 아니죠. 아주 엄숙한 언약으로 신이 당신의 백성과 결합하셨는데, 그 교회와 결합하셨는데, 그분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약속하셨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동시에 하나님께만 봉사할 것을 맹세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을 오직 메시아로 믿고 그분께만 봉사할 것을 약속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자, 그렇게 엄숙한 결혼이라고 하는 언약을 통해서 맺어졌는데, 교회가 그리스도께 대한 신뢰와 애정을 버리고 세속적 사물에 대한 사랑으로 그 마음을 채우는 것은 그리스도께 성실하지 못한 것이 되고 결혼 서약을 깨트리는 것으로 비유되어 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간 죄와 그들이 거절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다음과 같은 감동적인 문구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결혼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부인이 다른 남자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할 수도 없는 소리죠. 오직 아내는 남편만을, 남편은 아내만을 사랑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게 세상의 결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회가 바로 그런 관계로 맺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세상에서 남편이 그 사랑하는 아내 외에 다른 아내를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헤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요즘에 오늘 오후에 우리가 이제 이 결혼 문제를 다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건강에 대해서 했으니까. 그런데 요즘에 너무 이제 이혼을 빨리 하는 게 문제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교회가 남편이 자기의 사랑하는 남편이 아닌 또 다른 남편을 마음에 두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그녀가 아니고 은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지키는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교, 자,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유대교회를 다니셨어요. 유대교회의 신실한 멤버이셨어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4,000년 동안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유대인들은 매일 기도한 게 뭐냐 하면 회당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4,000년간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그들은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유대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구원이 하나님에서 온다고 믿지 않았어요. 그들의 구원이 자신에게서 온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이 누구였어요? 아주 무식하고 그런 자들,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대접받지 못했던 자들이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요? 나의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와라. 나만 믿는 사람들만 나와라. 그렇게 생긴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였습니까? 초대교회.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천주교회가 그렇게 생겼던 겁니다. 근데 그 천주교회도 처음에 그 신실함을 잃어버리고 오직 한 남편만 사랑하는 그러한 그녀로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또 사람의 법을 사랑하면서 한 남자에 대한 정말 간절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 다시 하나님은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라고 해서 또 다시 교회를 조직합니다. 그게 여러분 철치라고 하는 어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가 생겼고 개신교회가 생겼고 재림교회가 생겼고 또 다른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쟁투 382페이지에는 아예 유대교는 음녀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유대교는 주님을 떠나 이교도로 더불어 동맹을 맺음으로 음녀가 되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대의 소망 36페이지에는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도록 부르신 백성이 사단의 대적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교회만 사랑하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 그 교회의 백성들이 그 교회가 무엇이 되었다고요? 사단의 대리자가 되었다. 사단의 대리자가 뭡니까 여러분? 사단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되어야 되는데 사단의 대리자가 되어 있다는 엄청난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단이 그들에게 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그런 나타내는 행동을 취하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폭군으로 생각하게 하였다. 자, 여러분 쟁투 384페이지에는요 그러면 큰 배교의 시작과 발단은 무엇인가? 왜 한 남자에 대한 사랑이 벌어지게 되는가? 그것은 교회가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릴 때부터 시작됩니다. 교회가 이교도를 받아들이면서 시작이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받아들이면서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 안에 세상의 물결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세상의 물결이 들어오려고 할 때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 그거에 저항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특별히 지도자들이 저항하지 않는다면 그녀에게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쟁투 383페이지입니다. 소위 로마교에서 분리되어 나왔다는 교회들이,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로마교회에서 분리되어 나온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개신교회들이 오히려 세상으로 더불어 제약적인 결합을 계속 할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로마교회의 특성들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개신교도 로마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아니다? 드러내고 있다. 그곳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이. 형제자매들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분들에게 한번 이 말씀을 건면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다니는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대의 지도자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교단인가를 물어보시고,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인가를 물어보라는 8지문 299페이지. 스스로를 살펴보고 그대들이 믿음 안에서 건전한지 여부를 확인하라고 여러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개인들이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녀에게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했던 교회에 대해서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증언 119페이지. 세속적인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하고 공헌했던 사람들과의 구분하는 선은 거의 분별할 수 없다. 뭐예요? 세상과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다? 거의 하나가 되어 있다.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 교회 안에 세상의 정신이 들어오는 것을 분명 막아야 합니다. 한때 열렬했던 많은 재림 신자들이 세상과 일치되어 있다. 무섭습니다. 곧 세상의 습관과 풍습과 그 이기심이 일치되어 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도록 지도하는 대신에 교회가 불법을 통하여 세상과 점점 더 가까이 연합하고 있다. 날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변해가고 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곳에서도 나오십니다.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면 그 교회를 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교회 안에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온다면 그곳에서 나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녀에게서 나오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그녀가 받을 죄악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신다는 말씀을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증언 514페이지. 위대한 사업의 중심부에서, 사업의 중심부가 어디입니까? 지도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사업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가장 열렬한 경계가 나타나지 않으면 교회는 다른 교단들의 교회들처럼 타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타락한다면 그것은 절망인 것입니다. 다만 성경은 여러분 마지막 교회를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쟁투 45페이지 64페이지에요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녀의 죄악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의 재앙에 참여하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녀들에게서 나오라고 하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그 길을 따랐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격렬한 투쟁 끝에 충성된 적은 무리는 이 배교적인 교회가 거짓과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그들과 결코 연합할 수 없다고 결정합니다. 누가요? 한 교회 안에 있는 작은 무리들이, 또 큰 무리들이 그 교회 안에서 세속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세상과 연합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서 배교가 이어지고 우상 숭배가 계속 이어진다면 그 교회 안에 있을 수 없다고 결심하였다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분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떻게 됐다고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심령에서 치명적인 오류를 묵인하거나 후손들의 신앙을 위태롭게 할 모본을 남기는 일을 차마 할 수가 없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에 저촉되지 않는 양보이면 화평과 연합을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었지만 원칙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 진리와 정의를 양보함으로만 얻을 수 있는 연합이라면 차라리 불화와 투쟁을 선택하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전쟁이 1914년 발생했을 때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 안에는 투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투쟁이 있었습니까? 죽어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겠다는 다짐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또 한편에는 그래도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연합해야 된다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단호하게 믿음을 지켰던 자들은 각오했던 것입니다. 출교를 각오한 것이고 분리를 각오했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투쟁하에 이 교회를 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거는 우리만 경험한 것이 아니고 교회 역사에서 그러한 역사는 많이 발견되고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교에서 물러나신 것과 같이 그것과 똑같은 역사가 거듭 반복되어 왔다. 시대의 소망 232페이지입니다. 개혁자들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은 기성교회에서 분리될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분리를 생각한 게 아니라는 것. 그러나 종교적 지도자들이 그 빛을 용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들이 뭡니까? 그 빛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으므로 그 빛을 전하던 자들은 진리를 사모하는 다른 계층의 사람들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오늘날에도 개혁자들을 따른다고 공언하는 이들 중에 개혁자들의 정신에 자극되어 일하는 사람들은 드물다. 하나님의 음성을 귀마가 듣고 어떤 모양으로 진리가 제시되든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자가 드물다. 개혁자들의 발자취를 따르는 이들은 흔히 하나님의 말씀의 명료한 가르침을 선포하기 위하여 그들이 사랑하는 교회를 불갑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들이시여, 무엇입니까? 진리대로 판단하지 않고 진리대로 생각하지 않고 진리대로 결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정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냐가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선지자는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이 나하고 친한 사람의 일이냐,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서야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그것에 기초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개혁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의 새로운 교회를 결정했던 사람들은 바로 그 기준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명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라고 하는 그 이유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와서 교회를 이루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다 아시죠?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왔다 갔다 한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근데 발람 선지자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외면을 받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선지자의 사명으로서 죄를 죄라고 하지 않았던 이유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에서 개최되는 이교의 축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참여하라고 권유하는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명과 권능을 잃어버렸답니다. 교회가요, 그렇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 교회가 한몸 한 소리로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쳐라는 목소리를 냈으면 그 교회는 마지막 교회가 됐었고 그 교회에 있던 백성들은 하늘에 가 있었을 거라고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지도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조와 선지자 76페이지에 보니까요, 통치자들과 이스라엘이 범죄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지도자들이 범죄하는 천무리에 속해 있었다. 누가요? 범죄하는 무리 중에 누가 첫 번째에 속해 있었다고요? 통치자들과 지도자들이 속해 있었다. 그들이 천무리 중에 있었으며 너무나 많은 백성이 범죄하여 배도는
국가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국가적인 회도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소망이 없었어요. 여러분, 민수기 25장 3절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5장 3절입니다. 찾으신 분께서 먼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5장 3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구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시면요, 그들은 초림주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직 자기들만이 구원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아닙니다.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만이 구원을 얻을 거리라는 선문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민수기에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구속됐다고요? 바알볼에. 바알이 뭡니까? 사단에 구속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백성들은 자기들만이 구원을 얻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사단에 구속되어 있다. 여러분, 사단에 구속되어 있는 교회가, 사단에 구속되어 있는 교회에 속한 교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 선물이라는 연애신 107페이지, 1권 107페이지예요.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국가로서 유대민족을 버리셨다. 유대인 중에 개인적으로 개심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다. 그 유대인 중에서는, 유대교 중에서 개인적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바 되었다. 뭐라고요? 국가가 완전히 버림받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대교 전체를 의미하는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로서는 이미 유대교는 완전히 버림을 받았는데도 지금도 여러분, 자신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박았던, 그러면서 울었던 통곡의 벽이 어느 때 쓰여지느냐? 관광객들로부터 돈을 받기 위한 그런 장소로밖에 쓰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오늘도 안식일을 지키며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유대교인들만이 구원을 얻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언의 시는 유대인들은, 유대교는, 유대민족은 민족 차원에서는 영원히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께서 한번 꼭 들으셔야 될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쟁투 390페이지입니다.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교회들 내에 존재하는 영적 암흑과 하나님께로부터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단체 안에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무리가 여전히 남아있다. 큰 무리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어디에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도. 그들 중에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기별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현 상태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욱 밝은 빛을 갈망하고 있다. 그들도 그 안에서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잘 들어보세요, 자기들이 속해 있는 교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찾고자 헛된 노력을 하고 있다. 여러분, 뭐라고요? 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찾는 것은 무엇이다? 헛된 노력이다. 왜? 그리스도는 어디 계시기 때문에. 바깥에서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오라고 외치고 있다. 여러분, 정말 제 사랑하는 가족은 한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개혁교회를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유라고. 그러면서 내가 우리 교회를 개혁하겠다. 내가 이 교회를 바꿔보겠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예언의 신을 대고 개혁은 사람이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내가 문 안에서 두드린다고 얘기 나옵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어떡하노니? 두드리노니. 여러분 개혁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시간 이후로 한 3년이 지났어요. 그분이 교회를 개혁하겠다는 마음을 끊이지도 않습니다. 누구누구와 같이 의기투합해서 어떤 장로님, 어떤 집사님과 같이 이 교회를, 그 교회 하나만이라도 바꿔보겠다. 근데 여러분, 제가 들었어요. 그때 의기투합했던 그분은 서울 근처로 이사를 오시고 또 다른 분도 이사를 가서 혼자만 남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해서 개혁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이 없다고 해서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람에 의한 개혁이지 그리스도에 의한 개혁이 아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아직도 재림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사랑하는 모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신실합니다. 어떤 때 보면 우리보다 도덕적으로 낫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고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오라는 음성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라고 인정하는 조건을 구비한 교회인지 아닌지를 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이 교회를 찾는 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침례 부탁을 드리면서도 진리보다는 우리의 모습은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진리를 봐주시고 결정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우리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 이 교단은 부족하고 무너지고 넘어지지만 율법을 배도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에 같이 가자. 그 길을 같이 걷자고 제가 강권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이 당신을 이 백성은 내 백성이라고 인정하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그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이 교회와 연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우리 기존에 있는 우리들도 이것에 배치된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그 대열에 속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하는 조건이 뭐냐? 교회 증언 1권 133페이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신다. 그분께서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일치된 한 백성을 찾으시고 그 백성들을 당신 스스로 정결케 하신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실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분께서는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정결해지고 깨끗하게 된 사람들, 스스로를 세상과 분리시켜 거기에 물들지 않도록 보존한 사람들을 그분께서는 당신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그들을 소유할 것이다. 여러분 뭡니까? 고난을 통하여 정결해지고 희게 된 사람들, 스스로를 세상과 분리시키려고 하고 거기에 물들지 않도록 애써서 보존한 사람들만을 당신의 백성이라고 하실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존 교인분들도 보셔야 합니다. 내가 세상 속에 너무나 깊이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을 해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앙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얻고도, 어느 분께서 오늘 읽어주셨어요. 만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수없이 많은 재물을 얻고도 내가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그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세상과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방식들이, 세상에 아주 횡령하고 엄청나게 퍼져 있는 방식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증언 2권 441페이지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세상에서 나와서 따로 있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명을 받았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 교회의 교인으로서
앉아 있으면서 세상과 사는 것과 똑같이 산다면요, 여러분, 그 진정한 의미의 마지막 교회 백성이 아닌가. 그냥 형식적인 교회의 일원이고 교인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자녀가 된다는 약속, 왕의 자녀가 가족이 된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 편에서 조건을 이루지 않는다면 약속의 성취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고 이룰 수도 없는 것이다. 기독교를 공언하는 것은 이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것,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공언하는 것, 내가 재림교인이라고 공언하는 것, 내가 IMS 교인이라고 공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 오직 그분의 요구에 대하여 참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그분의 입양된 자녀들이요 은혜의 수혜자요 위대한 구원의 참여자인 것을 기억하라.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은 특별한 자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 앞에 구경거리가 될 것이다. 왜요? 그 사람들이 가는 길이 너무나 어리석은 길처럼 보이고 너무나 바보같이 보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사단이 엄청나게 무서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침례가 있을 때마다 왜 조심스러운 줄 아십니까?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막 마음을 무너뜨려 놓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무너뜨려 놓습니다. 왜요? 한 명의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하는 것을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한 명의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한다는 것은 한 명의 14만 4천이 채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사단은 자기의 끝이 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그걸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는 그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특수하고 거룩한 품성은 눈에 띄게 될 것이며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애착과 정욕으로부터 구분될 것이다. 나는 우리 중에 이런 류의 사람이 드문 것을 보았다. 거의 없음을 보았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사랑은 말뿐이며 행함과 진리로 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길, 그들의 일은 그들이 빛의 자녀가 아니며 어두움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준다. 여러분,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남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또 여러분, 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증언 1권 126페이지입니다. 스스로를 피차간에 평가하고 그들의 생애를 다른 사람들의 생애와 비교하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우리에게 모본으로 보여주지 않았다. 그분이 우리의 참된 모본이므로 각 사람은 그분을 닮는 일에 뛰어나고자 노력해야 한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라고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동역자이다. 그렇지 않으면 원수의 동역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남을 평가할 수 없어요. 더욱이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은 가장 억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평가를 그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평가를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평가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평가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심판을 하고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이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지 않는다고 지금 적고 있어요. 우리는 확고하게 전심전력하는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니면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이 둘 중에 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느 편에 속하는 그리스도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서운 겁니다. 지금 우리들의 눈에는 이 교회에서 말하는 예언과 심판과 멸망이 아주 가벼운 단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을 부딪힐 때 그것은 우리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들이 될 거라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 한 백성만을 소유하고 계신다.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진리를 순종함으로써 그들의 영혼을 깨끗게 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교인이 되어서 입교가 되고 침례가 된다고 해서 그것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이라고요?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들의 영혼을 순결케 하는 자. 저는 어제 기차 안에서 봤던 그분이 너무나 마음에 걸립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이 그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닐 거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리스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기계적으로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기차 소리를 조금씩 감추기 위해서 그 마이크를 가면서 서장님 아시다시피 제가 신경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기차 안에서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그분의 생활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분의 생활이 어떨까요? 그러면서도 문제는 뭐냐 하면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은 자기가 거짓말을 했다고 깨달으면 회개하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자기가 올바르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조건들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후사이며 불멸의 유업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될 자들은 독특해야 할 것이다. 독특해야 돼요. 여러분, 왜 어르신들 우리 집사님들 머리를 허옇게 물들이시던, 남들이 보면 일부러 염색한 것 같은 허연 머리에 쪽을 쥐고 긴 치마를 입고 화장도 못 찬 채 살아가야 됩니까? 왜요? 왜 그렇게 독특하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어머니는 유별나다고 이것도 안 먹고 저것도 안 먹고 안식일 저녁에는 밥도 못하게 한다고 그렇게 하시다가 누워 계셔요. 유별난 백성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독특한 백성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더라도 하나님 말씀만 믿고 따라가는 그 백성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너무나 독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것은 내 것이요 완전히 내 거라고 표를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세상이 뭐라 그래든, 내 형제가 뭐라 그래든 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만을 걷겠다는 다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나 독특해서 내 것이 아니라고 정말 찍지 않고는 못 빼겨서 내 거 찍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교회랍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너무도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직 이름만으로 한 백성을 영접하고 영화롭게 하고 인정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누가 주님 편에 속해 있는지, 누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인지 미구에 알게 될 것이다. 불신자들의 면전에서 그들의 위치를 양심적으로 차지하고 세상의 유행을 버리고 예수님의 자아부정의 생애를 본받을 도덕적 용기가 없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고 그분의 모본을 좋아하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시여,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마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내 백성아 그 교회에서 나오라.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받을 재앙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이제 이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입니다. 교회 증언 5권 83페이지에 우리는 절반은 주님의 것이요 절반은 세상의 것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 그분의 백성이 아니다. 여러분, 천주교에 있던, 개신교회에 있던, 재림교회에 있던, IMS 교회에 있던 간에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들만 나중에 하나님 모셔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만드실 것입니다.
물론 이 교회하는 분들이 많은 위치를 차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치는 이름으로 담보되는 것이 아니요 교회 이름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명 한 명의 품성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 그분이 백성이 아니다. 온갖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파수꾼은 하나님께서 평강을 말씀하지 않으신 때에 평강하다 평강하다라고 부르짖을 수 없다. 성실한 파수꾼은 다음과 같은 음성이 들릴 것이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오라는 이유는 율법을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자라고 하는, 스스로를 정결케 하라고 하는 그분의 엄숙한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백성이 되기 위하여 오늘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